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5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코로나가 한창 유행이었던 그 시절이 기억이 나시나요? 나시나요? 제 기억으로는 2020년, 21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시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180도 바뀐 일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 시절을 기억하면 떠오르는 일상들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마스크 쓰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보건소에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180도 바뀐 일상들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시절 코로나로 우리 180도 변한 일상들을 경험하고 계실 때 저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 어떻게 하셨어요? 군대에 있었습니다. 저는 파주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부대 안에 있다 보니 그런 일상들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는데 근데 그 코로나의 여파는 제가 군복무를 하고 있는 이 부대까지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휴가도 나가지 못했고요. 그리고 아예 바깥으로 나가는 게 금지돼서 이 종교 활동 같은 것도 맘 편히 하지 못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거의 한 200일 넘게 부대 안에서 생활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마치 진짜 새장 안에 새가 갇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부대 안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 나도 날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정말로 했습니다 그때. 근데 그렇게 답답하게 군복무를 하고 있을 때 저를 가장 괴롭게 한 것은 바로 코로나 검사였습니다. 저는 그때 받은 코로나 검사를 잊을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너무 아팠기 때문인데요. 보통 우리가 코로나 검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그죠? 면봉을 코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게 돌린 다음에 그거를 용액이랑 같이 잘 섞지 않습니까? 그렇게 흔들어서 키트에 떡 떨어뜨리면 이 빨간 줄이 뜨냐 안 뜨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를 검사해 주시는 그 군의관님이 코에 면봉을 넣으시는데 너무 세게 넣으시는 겁니다. 정말 넣자마자 눈물이 찔끔 나올 정도로 세게 넣으셨는데 아무래도 이 부대 안에 절대 코로나 바이러스를 넣지 않겠다라는 그 군의관님의 투철한 사명감이었지 않았을까 하면서 정말 눈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너무 이 코를 아파가지고 코를 잡고 울고 있는데 또 제 눈에 들어오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 면봉과 함께 섞은 용액을 키트에 떨어뜨리는 게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딱 떨어뜨리면 바로 코로나면 빨간 줄이 뜨고 안 뜨고 이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 아팠던 코로나 검사를 떠올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에도 이 코로나 키트 같은
검사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이죠. 지금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이 신앙 검사기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한 신앙 검사기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신앙 검사기는 무엇일까요?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마친 직후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이전에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의 이야기를 위해서 짧게 요약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인과 아벨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바로 가인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벨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양을 기르고 구별된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아벨의 삶의 태도는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아무런 준비 없이 그리고 아무런 마음 없이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가 이토록 무심하게 하나님께 나아왔던 가장 큰 이유는 그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며 자라왔기 때문에 가인은 자신이 영적으로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가인은 허울뿐인 그 이름에 취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에 실패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면전에서 자신의 제사를 거부하는 치욕스러운 결과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에 실패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신의 교만한 태도를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허울뿐인 여자의 후손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볼품없고 쓸모없는 자신을 받아달라고 겸손하게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택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분노였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그가 분노한 이유는 바로 자신의 꺾인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은 여자의 후손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가 아니라 저 볼품없고 쓸모없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아벨보다 먼저 태어난 형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형이라는 지위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위치였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그걸 엄청나게 탐낸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인과 아벨의 서로 다른 제사의 결과는 그 형의 위치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보다 아벨을 더 높이 인정해 주시는 사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행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인이 행한 끔찍한 행동이 이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은 이 제사의 결과로 자신의 위치와 권위가 위협받게 되자 자신의 동생 아벨을 살해했습니다.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면서 아벨의 이름 앞에 그의 아우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가인이 저지른 행동의 끔찍함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가인이 자신의 위치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살해한 대상이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아우 아벨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끔찍한 죄를 범한 이후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 물음에 가인은 뻔뻔하게 대답합니다. 제가 알지 못합니다.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역으로 물어봅니다. 아벨을 살해하고 나서 가인은 너무나도 뻔뻔하게 자신과 아벨의 관계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형으로서 아우를 지켜주어야 하건만 그는 그 관계에서 자신을 분리시켜서 자신이 아벨을 살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과 아벨의 관계성을 부정하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땅의 저주를 내리십니다. 농부였던 가인에게 땅이 더 이상 곡식을 내어주지 않고 너가 땅을 이리저리 방황하는 인생을 살 것이라고 벌을 내리시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것은 가인이 저지른 죄에 비해 너무나도 가벼운 처벌이었습니다. 가인이 지은 죄가 무엇이죠? 동생을 살해한 것입니다. 그럼 만약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가인의 생명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저 가인을 내쫓으시는 것으로 이 형벌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가인에게 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가인의 대답이 하나님의 이 관대한 처벌에 대한 가인의 대답이 정말 나쁜 의미로 놀랍습니다. 그가 자신의 형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받은 형벌이 자신이 지은 죄보다 무겁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자신의 동생 아벨의 생명을 빼앗았으면서 자신은 하나님께 땅의 저주를 받고 내쫓기는 상황이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동생에 대한 일말의 미안한 마음도 없었고 오직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만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가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한 가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습니다. 그가 보여준 교만한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진실한 마음 없이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의 제사를 받으실 것이라 착각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살해한 후에는 너의 동생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 알지 못한다고 뻔뻔하게 거짓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은 죄를 모르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모두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에게 땅에서 너의 동생의 피가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리신 관대한 처벌을 부당하다라고 불평불만했습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지은 죄보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 무겁다 말했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지은 죄로 하나님께 쫓겨나는 순간까지도 끝까지 교만한 태도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교만한 가인의 모습이 가인이 아벨을 대하는 모습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마친 직후 가인은 분노했습니다. 그가 분노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동생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자신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죠. 가인은 이 부분에서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평생토록 자신이 아벨보다 높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이죠. 자신은 어린 시절부터 여자의 후손이라고 불리며 살았고 아벨은 볼품없다, 쓸모없다라는 이름으로 살았으니 당연히 자신이 아벨보다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두 사람의 평가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아벨이 존귀한 자였고 가인은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벨 앞에서 자신의 실체가 폭로되는 순간 가인은 그 수치심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동생을 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의 동생 아벨을 살해한 것은 끝까지 자신이 아벨보다 높은 사람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양육강식이라는 전형적인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곧 이웃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적인 원리를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이렇습니다. 한 나라에 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이 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금액인지 체감이 잘 안 되실 텐데 지금 우리의 가치로 환산하면 수조 원에 이르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개인이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만 달란트 빚진 종이 등장합니다. 결코 개인이 자신의 능력으로 갚을 수 없는 금액을 빚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주인에게 찾아가서 한 번만 봐달라고 읍소를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갚을 능력이 없는 종을 놓아줍니다. 만 달란트를 그 자리에서 탕감해 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꼼짝없이 빚도 갚지 못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생겼는데 주인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어서 이 수조 원에 이르는 금액을 없던 걸로 해준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한 이 종은 아무런 피해도 없이 감옥에 들어가지도 않고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어떤 반전입니까? 방금 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린 동료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100데나리온은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1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물론 1000만 원 굉장히 큰 금액이죠. 하지만 종이 탕감받은 만 달란트에 비해서 이 100데나리온은 정말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종이 취해야 하는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에게 빚진 자를 똑같이 은혜로 대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자신이 주인에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악한 종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100데나리온 빌린 동료를 감옥에 발로 차 넣었습니다. 자신이 주인에게 받은 따뜻한 환대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아주 차갑고 날선 반응으로 동료를 대했습니다. 이 일을 목격한 주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힌 그 사람이 너무나도 불쌍해서 주인에게 이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분노하면서 만 달란트를 탕감해준 종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4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 구절에서 주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준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차갑고 날선 반응으로 너의 동료를 대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말을 마치고 주인은 그 종에게 어떻게 행동하죠? 다시 그 종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빚을 다 갚게 합니다. 이 비유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자신의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은혜를 부인하는 것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점검해 보아야 할 신앙의 검사기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따뜻한 환대로 이웃을 대하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차갑고 냉소적인 태도로 이웃을 대하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이웃을 대하는 태도는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곧 이웃을 대하는 태도를 말해주는 것이고,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이웃에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